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 뒤에 산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그 산으로 올라가는 저 길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요. 저 산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그게 무슨 신앙생활 또는 뭐 이제 종교인들 치면 이제 종교 생활이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들이 생각하는 거로는 맞죠. 당장 뭐 우리 한국 이런 사회 또는 대만, 중국 이런 데랑 관련돼 있는 도교를 보면 옥황상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염라대왕도 있고 그게 이제 사실 불교에서 뭐 염라대왕 건 잘못된 거고요. 뒤섞인 거고요. 뭐 사천왕상 그거 다 섞인 거예요. 원래 이제 순수하게 불교는 뭐 사천왕이니 염라대왕이니 무슨 삼불상이니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 불교가 힌두교의 우상 때문에 그 귀신들 때문에 그 신이라고 하는 뭐 많이 있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런 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불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걔네들에게 속임을 주는 거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들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잖아요. 뭐 대승이래. 크다 이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원래 불교의 전통적인 불교를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이 소승불교.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국제회의 때문에 이제 네팔을 갔었는데, 네팔은 힌두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힌두교 국가에서 불교를 용인합니다. 서로 공존해요. 그때 네팔 불교 또는 뭐그 네팔 근처에 있는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홈만이 반매옴. 요게 이제 자기네들의 그 구호 같은 일종의 그 진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진언 그러면 이제 진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불교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진각종에 보면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음만이 반매음입니다. 그 음자라는 게 하나님, 우주의 신의 소리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옴진리교라고 있었죠. 일본에. 걔네들이 옴이라고 하는 그 진언의 그 소리에 근간을 둔 그런 종교다. 그래서 그 옴진리교인데 사람들도 살인하고 막 죽이고 테러하고 그러다 지금 없어졌죠. 그래 가보면 풍차 같은 게 있어요. 돌리는 게. 그걸 가서 돌리면서 혼만이 반매음을 계속 되뇌어요. 그게 걔네들이 말하는 이 예배요. 하나님을 아니,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맨 위에 가면 네팔에서 온 겁니다. 맨 위에 보면 눈 하나가 다 그려져 있어요. 눈. 세상을 관찰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아니, 불교는 신이 없다며? 없어야 맞지.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딴 얘기 자꾸만 했는데. 저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걔네들 다 특징이, 모든 걔네들의 종교적인 무슨 종교당? 이런 것들이 다 산에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그 모양인데, 인간이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니던 곳이 산이에요. 산당. 그런데 초기에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렇지만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왕들은 산당을 다 회파하고 부십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유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뭐 앙겔로스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파된 소리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한국적 입장에서의 그 분석으로는 영어로는 거스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복음이에요. 딱 하는 꼬라지가 자기네들 전통적인 그 뭐랑 관계가 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나의 그 고유명사로서 이제 사용하면 되죠.
근데 왜 복음이라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이제 신학교에서 들었던 것 중에 소위 복음주의에 관한 강의가 있어요. 복음주의. 근데 그 강의에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린다. 그러면 복음주의의 주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 복음주의의 첫 창시자 비슷한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저는 그 인간은 엄격한 의미의 하나님의 종급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녀는 둘째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자기 부모, 자기 장인, 자기 집안의 그 물레대로 그냥 나불나불 짓거린 거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 외친 그 설교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복음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정의를 못한 채로 뭐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알려졌죠. 뭐 저 같은 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알려진 건 아니에요. 대다수는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복음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다. 뭐 이제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근데 좀 더 오늘 깊이 있게 복음의 근본된 것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소리요 복된 소리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 이것이 다가온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태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거나 그리스도를 올리신다거나 하는 이따오짓 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겠다. 그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그분이 내려오신 거야. 이거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로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기타 종교와의 아주 근본적인 선을 긋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구원의 커다란 역사 속에 우리를 넣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까지 있다가 이제 복음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복음의 길, 이 가는 길을 예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것은 바로 오실 즉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외친 소리가 뭐죠? 회개하라. 그가 외친 소리가 바로 회개 세례를 베푼 겁니다. 회개의 근본 repentance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그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로 너희가 와. 하늘로 올라가려면 방법도 없고 맨날 궁지렁거릴 텐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문제는 걔네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죠. 막 칼을 차고 진짜 늠름한 그 말을 타고선 왕관을 쓰시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면서 오셔야 되는데 그건 언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림 때. 초림 때는 뭐 때문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요. 재림 때는 왜 오시죠? 심판해 주러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심판자의 위엄과 그 손에 칼을 들고 계시죠. 성령의 검. 이걸 들고 우리를 치리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음인데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구약의 의문으로 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뭔데 복음이야? 그전에는 복음이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뭐 복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그림자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도 성경에 이르기를 하면 그 성경이 구약이에요. 거기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런 얘기들을 쓰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나서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분은 후에 오실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세족식 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이게 몰라.
내가 설명해 준다고 아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아. 인자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전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인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구약대 관련해서 얘기해보면 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막,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뭐 성전, 뭐 임금이 사는 자리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소위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의 예표인 성전은 대표적인 예표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편에 동산을 세웠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바로 생명나무. 그 항상 나무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파리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나무의 12가지, 그죠? 12열매, 그 다음에 잎사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또 똑같이 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작정 섭리상 먹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꼬드겨서 먹으라고 그래요. 아니죠. 사탄 마귀가 그걸 먹게 시키죠. 즉 미혹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미혹되냐면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 말 그대로 소울입니다. 소울인데 living soul, 조의 소울,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아담이 이제 그렇게 네샤마라는 걸 받았을 때 땅에 있는 인간들은 6일째 만든 그 인간들은 걔네들은 리빙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다니는 거예요. 동물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 본능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에게 네샤마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했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그같이 사단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하면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생명,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위 구속 사역의, 구속의 역사에 6,000년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 땅에 쫓겨나죠. 이때 아직 그들이 맛보지 못한 것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언제 얘기하냐면 아무 때도 얘기 안 해요. 마지막 계시록에 이기는 자, 극복한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했어요. 즉, 이 생명나무의 열매, 가지, 잎사귀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하나님. 오셨는데 그냥 오셨다고 가서 덥석 물고 먹어요? 못 먹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못 먹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법,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본체 되신 분이 오셨는데 너 그냥 못 먹어. 이걸 먹으려면 회개를 해.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지. 즉 말씀이 주는 내용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하는 것처럼 자유도 주시고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한다고 하는 이것, 바로 이 복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자격자가 되도록 하는 것. 자격자가 안 되면 못 먹어요. 주지도 않으시지만.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나무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 환하게 보여주는 눈이 뜬 자들의 그 눈에만 보이지 그냥은 안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저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의를 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쓴 것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눈과 생각을 거기에다 집중하게 하지만 아무것도 변화시키는 게 없다. 결과적으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는 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복음의 목적. 때가 찼다고 그랬어요. 이 때라는 건 여기 말하는, 여기 얘기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건 하나님이 정한 이정표들이 있어요. 저는 2023년부터 시작돼서 이 쉐미타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중동의 이란과 전쟁, 저거요. 옛날처럼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전쟁이 점점 확대되는데 이란이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에게 테러를 하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핵을 쓸 겁니다. 벌써 이미 썼죠? 전술핵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게 중동전쟁이에요. 그걸로 마지막이 온 거예요. 지금 전쟁의 소문을 이제 듣는 차원이 지났죠? 때가 찼어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까 뭐 천국.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도 Kingdom of God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리시면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가까이 있다. 바로 네 옆에 있어. 네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단 전제가 있어. Repent. 너 회개해. 그리고 Believe the Gospel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한번 원어를 볼게요. 카이로스 타임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여기 뭐라 했어? 바실레 and 바실레이아 to see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이 가까이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에키켄 네 근처에 왔어. 그러면서 그러나 전제가 메타세이테 이거는 너희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 너희들 메타노이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카이 그리고 피스테우테 너희들 믿어. 뭘 믿어? and to 유앙겔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여기 뭐 복음을 믿으라. 물론 영어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데요. 헬라어로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지금 들려준 그 소식 안에서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본래의 목적을 너 이해하고 믿어 이런 얘기죠. 지금 때가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봅시다. 바로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뭐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왜 그렇죠? 그들을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그들을 이제 엑서사이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드리고 그걸로 속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실을 보이는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농사 뭐 사람들은 뭐 편안하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곡식을 내는 건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야곱의 12아들의 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곡식단. 그러면서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셨다. 자, 이러면서 쫓아내신 다음에 그로부터 60세에 셋을 낳습니다. 이 셋이 아들을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경배했다. 바로 셋은 선의 길을 찾는 율법에 속한 자예요. 가인은 악의 길을 걷는 율법에 속한 자고 셋은 율법에 속한 자인데 아들은 아닙니다. 속한 자인데 바로 선을
선의 길을 따르는 자예요. 왜 그가 나올 수 있었냐면 바로 아벨의 피가 바로 그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즉 생명나무의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생명나무에 그것을 셋의 후손들이 이제 걷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칼을 두셨다. 성령이죠? 칼은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불칼. 왜? 그럼 빙빙 도는, 불을 두셔서 그러죠. 왜 불칼이라고 그러십니까? 다 여기, flaming sword. 요게 sword라는 게, 요게 칼이죠? 말씀이죠? 그리고 flaming, 불이 다 있죠? 성령의 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했다. 거기에 그룹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복음은요.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것을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쁨이죠. 단순히 생명을 얻는다. 그냥 지 목적상 그저 살고 싶어갖고. 아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시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나무를 예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이제 풀어보면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는 항상 아르케를 쓴다 했잖아요. 즉 이 복음의 태초가 언제 있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 이걸 시작이라고 번역하는데 태초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태초니라. 즉 태초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벌써 성령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표, 즉 아들의 대표적인 예표고요. 우리도 성령이 함께하는 기름 부음의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 즉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길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같은 길을 태초부터 정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그 태초 되신 시작 되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복음의 예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으며 모든 비유들을 네가 풀 수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는 생명나무로 인도돼. 그러면서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12가지는 바로 12지파. 그러니까 두 나무가 있는데. 근데 생명나무의 가지는 바로 제자들, 12제자가 가지예요.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순교하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그 아들들입니다. 12사도와 관련되어 있는 아들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열리는 것이 바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으로 부활이 될 자들이 잎사귀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지라는 소리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 같이. 주의 길은 예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그 길, 그 역사하심, 그의 이 섭리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어떻게 곧게 해요? 마귀놈처럼 시비 걸게요? 아니죠. 회개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라 한 것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바로 출애굽할 자들, 한 자들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 즉 이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께 가는 세례예요. 용서를 받도록 가는 그 회개. 그래서 그거를 광야에서 외쳤죠. 자, 이제 생명을 얻어야지, 훈련 받아야지, 연단 받아야지, 고난 받아야지, 징계가 너에게 있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제 최종적으로 바로 잎사귀 같은 자들,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래서 계시록에 2장 7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다. 이 귀가 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줬다는 거죠. 이건 부르심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뭐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들을 줄 안다. 대차반들, 뭐 저기 돌아다니면서 악인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때부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거죠. 이 교회는 뭐예요? 아들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율법에 속한 자들도 이 교회가 돼서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 귀로. 오늘도 제가 어떤 답글을 썼는데 그분 참 제가 김창배 장로님 설교하는 그 뭐 있어요. 그분이 한 열은 그 채널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저는 뭐 늘 그걸 구독을 해놓고 이제 늘 들으니까. 그런데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그냥 좀 이상한 말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초기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딱 열어주시면 듣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요. 그게 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곧 임창배 장로 같은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이렇게 듣고 싶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그분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깨달음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겼다는 게 뭐예요? 바로 세상의 원수막이 장난질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긴 자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바로 이 복음은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귀를 열어주고 말씀을 듣게 해서 이긴 후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면은요, will입니다. will.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충 이제 이 그러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제 좀 풀리시죠? 뭐 저는 이제 풀리면서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했는데 풀리시죠? 뭐 창세기 따로, 뭐 창세기 2장 따로, 뭐 사람 따로 이쪽도 지금도요. 아담 얘기하면 뭐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그 인간 얘기를 해요. 그 인간은요. 가인이 에녹 속에 가서 결혼할 그 여자들이에요. 즉
생명이 있었던 자와 생명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리빙하지 못한 자가 결혼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인도해 가지 못하니까 뭘 줬다 그랬어요? 돈을 줬다 그랬죠. 소위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표를 주시면서 그 표 가지고 이제 돈 가지고 장난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생명나무가 오셔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주는데 뭐 복음을 정의하기가 어려워? 가짜예요. 우리나라 복음주의자들이 누구예요? 옛날에 사랑교회 목사, 지금 있는 사랑교회 목사도 뭐 비슷한 놈이겠지 뭐. 또 옛날에 저기 무슨 뭐 지구촌 교회 그 가짜. 그 다음에 또 죽었던 온누리 교회 그 가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저 새서울인가 뭐 무슨 서울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 그건 아직 안 죽었어. 왜냐면 그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지. 아유, 복음을 지멋대로, 아유, 이 빌리그레아마, 아유, 정신 차리세요. 그거 엉뚱한 거 잘못 듣고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되냐면,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참 훌륭한 사역을 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 하냐면,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거래. 웃기고 앉았네. 우리에게 가난을 벗겨주는 거래. 웃기고 앉았네. 야, 이 가짜야. 아휴, 병 낫게 하고 우리의 가난을 벗겨주는 것은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인도함의 한 부분이지. 그러나 여전히 고난과 징계는 있습니다. 에휴, 그 의지 같은 것들이. 하여튼, 복음을 지금까지 전부 왜곡하고 엉망진창을 만든 인간들이 목사였다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지옥 가보니까 뭐 거기 저 시커먼데 어두운 데서 막 여전히 설교하고 있더래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